할렐루야. 예, 오늘도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21일간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광고했지만 각 예배 순서 맡으신 셀들은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새벽제단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새벽제단을 못 지키는 분들도 이 기간만은 함께 하셔서 새벽의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40일 절식 금식, 40일 금식 기도 릴레이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당뇨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24시간 온전한 금식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하루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참여를 해 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한 끼 금식을 일주일 하겠다, 그럼 그분도 그렇게 참석해 주시고 해서 성도 여러분들 예외 없이 40일 이 금식 릴레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의 설교는 일상적인 설교라기보다도 제가 이 교회 취임한 지 공식적으로 2년 한 달이 지난 3월 첫째 주입니다. 원래 이 설교는 창립 59주년 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3월 첫 주 시작하는 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예배 이외에는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이제 다시는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여건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새롭게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새롭게 조성된 환경을 어떻게 복음 사역에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저의 깊은 고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이때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이제는 어떻게 더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기도하면서 올해 표현을 거룩한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이 성도들,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의 위로를 주는 그런 교회로 바꾸고자 하는 말씀으로 이 표도 정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환경을 어떻게 이 환경, 목양의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까? 직접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점점 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작년 한 해 동안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더해서 많이 추락하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한 것이 억울한 측면도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2021년은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평생 학교의 신학과 교수로 있으면서도 고민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역시 그 목회 사역인데요. 우리 교회를 떠나버린 약간 500명 정도의 성도들, 그 가운데 350만 정도는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대부분 젊은이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기둥같이 이끌어왔던 젊은이들이 350만 가량이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약 한 150만 정도, 150에서 200만 정도의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것은 있어서 다른 종교로 넘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크리스찬으로 남아서 저는 그들을 선한 안티 크리스찬이라 불렀습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복음은 사랑하고 예수는 사랑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과 교회는 싫고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교회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교회 바깥에 서서 교회에 여전히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니네 목사님도 그러냐? 니네 교회도 그러냐? 라고 망신을 주면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게 만드는 안티짓을 하고
온통 인터넷 선상에다가 안티크리스찬의 이름으로 교회에 신랄한 비난의 도배글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만, 그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만 우리의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전을 주고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근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홍대 금요일 날 나가서 찬양축제의 집회를 큰 홀 하나를 빌려서 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부어라 마셔라 하는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홍대 한복판에서 찬양 집회를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회를 갖는 동안에 제가 끝나고 느낀 것은 그것은 일회성 행사였습니다.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그곳으로 오가는 젊은이들에게 뭐야라고 기웃거리는 호기심은 주었을지라도 정말 안티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작년에 올해의 목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젊은이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젊은이들을 교회를 힘들어하지 않고 접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던 중에 한국 청소년 행복나눔 사단법인 한국 청소년 행복나눔이라는 사단법인의 이사장님이 제 친구 목사님과 대동해서 우리 교회에 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고민을 토로했을 때 그 이사장 목사님은 말하기를, 목사님 그러면 이 고향에다가 행복나눔 지부를 만드시지요. 지법인을 만드셔서 학교 밖 아이들, 공교육이 포기한 아이들, 그리고 공교육의 교육 내용과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로운 대안학교를 찾고 있는 친구들, 그들을 위해서 일산교회도 일정한 규모가 있으니 한번 시작을 해보시오라고 하는 참 반가운 소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단법인 청소년 행복나눔 고향협의회를 위임받고 그것을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쳐서 학교의 모양으로 갖추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아직 큰 사업 과정, 포트폴리오가 없기 때문에 올해 한 해는 이것을 준비해가는 과정으로 평생 동안 Y에서 걸스카우트 운동을 하셨던 임송자 권사님, 아동복지재단에서 이사로 활동하셨던 임송자 권사님을 교장으로 초빙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육인적 자원들을 망라해서 이것을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이상수 장로님을 상담 분야 책임자로 세우고 조직이 만들어지는 대로 그 조직의 장을 맡으시기로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갑니다. 오늘도 예배 끝난 다음에 그 모임이 있다니 모이셔서, 사실 제가 이번 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출신들이 많은 줄 몰랐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교수들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제 이 교육 경력자들이 모이고 또 여러분 가운데 이 뜻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여서 이 청소년 행복학교가 이 땅에서 소외받고 버려지고 관심받기 있는 아이들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밖 아이들하고 다 양아치들인 줄 아십니까? 정말 그들이 사랑이 필요하고 그들은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면 교회가 이제 일산서부경찰서와 그리고 지자체와 연합해서 좋은 이런 모범적인 정말 안티크리스찬들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운동의 단초가 되도록 이 행복학교가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느 하나도 제가 주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목회자는 임기가 끝나면 떠나가야 하는 사람이고 이 일은 이어지고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맡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전도의 장이 되고 교육의 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행복산업이라고 하는 사회협동조합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1대1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면 지금 그것을 할 수도 못할 뿐 아니라 전도지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산 우리 주변 일대의
교회가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대화동뿐만 아니라 요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는 중심에 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가운데 제가 오랜 친분을 가졌던 광명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과 차 한잔을 하면서 그분이 내 고민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세요. 그 교인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원을 만들고 그 교인들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세요. 그러면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조합원이 되는 순간에, 교회가 만든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순간에 그들은 복음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징 자체가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그 수익금을 조합원들이 나누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수익금을 개인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수익금은 다시 사회로 환원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부의 법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도와드릴 테니 목사님 시작하시죠. 그러길래 제가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목사님, 저랑 같이 하시죠. 당신은 35년 이상을 사회적 협동기업을 하신 분이 이 분야에 밝은 분입니다. 나는 들어보기나 했지만 그리고 기동량으로 알지만 당신은 전문가 아닙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 행복산업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티켓 한 장씩을 받으셨죠? 그게 제가 지난주에 이 지역사회 일대를 돌면서 20개 업체에 들어가서 계약을 체결하고 50만 원을 지불한 업체들 이름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업체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제가 그곳에 가서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50만 원을 준다고 거들먹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교회가 전도한다는 전도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머물렀습니다. 계약서가 쓰는 순간에 곧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계약서를 쓰고 축복기도를 하고 올까 하다가 그것마저도 부담스러울까 봐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들에게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려우실 테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너무 어려우실 테니 교회가 당신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받으시고 티켓 한 장을 가진 사람이 그 티켓 한 장 두고 자기 혼자 밥 먹으러 오겠습니까? 자기 혼자 커피 먹으러 오겠습니까? 야, 티켓 가졌으니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해서 많은 할인받는 심정으로 여러 명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드리는 것은 50만 원이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손님 유발 효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스름돈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넘어가는 금액은 받으십시오.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나면은 그냥 기부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사장님들이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교회가 속으로 제 눈빛이 그랬습니다. 교회가 왜 이러지? 혹시 날 전도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눈알을 때롱때롱 굴리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도 어려우실 텐데요. 교회도 어렵죠. 저도 교회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어떤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조건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정말 조건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어떤 한 업체는요, 우리가 전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든지 아예 우리는 받지 않겠다고 한 업소가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와 달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짐작하건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들에게서 느낀 것은요, 교회가 이런 것도 하네? 이거 들고 오면 예수 믿으라니 교회 나오라니 그런 소리 할 줄 알았더니 그런 소리 한마디 아니하고 당신들의 어려움에 교회가 동참할 수 있으니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진 티켓을 가지시고요, 혼자 가지 마시고 여러분과 같이 가십시오. 제가 우리 전도부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지별에 티켓을 받지 못, 50만 원을 받지 못한 자동차 수리업체, 부동산업, 그 다음에 옷가게들 이런 데 가서 5장씩 10장씩 주라고.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들고 다시 상가를 갈 수 있게. 그들은 그것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고, 상가는 다시 여러 사람이 몰려 들어가니 손님이 더 늘어나서 좋은 것이고,
어쨌든 이 티켓이 이 지역사회의 대화가 되게 하라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교회가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고 그렇게 전도부 부장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티켓 쓰지 않으시면 헌금함에 다시 넣어놓으세요. 교회가 쓸 일이 많습니다. 저는 이 행복산업을 준비하면서요, 이 행복산업에서 남는 이익금을 모아서 그것을 사회로 재투자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고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1,000만 원은 최 목사님이 기부하신 것으로 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하려면 여러분들이 계속 그 수준의 헌금을 하고 또 누가 그렇게 도네이션을 기부를 해야 합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산업이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석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능히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계속 이 사회를 환원하면서 이 지역의 사람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민항망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민간 안전 사회망이라고 해서 정부가 손을 댈 수 없는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할머니는 분명히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호적에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호적에 집이 있다는 이유로 도움받지 못하는 소위 기간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우는 것이 민항망 사업이라고 그래요. 민간 안전 사회망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 교회가 주도해서 이 지역에 있는 그런 민항망 사업 대상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우리가 그 자금으로 찾아간다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합원들 한 번 가입, 평생 한 번만 내는 조합회비가 5만 원입니다. 이것은 2년 지나면 법적으로 본인이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 가입시켜서 거기서 유발되는 모든 자금을 모아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역시도 제가 주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에 대한 소명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나서셔서 이 일을 친히 감당하시면 이 일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마음 놓고 이 지역사회 민항망 사업의 중심주로서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의 조합원이 되고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역사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이 행복학교가 정착되는 대로 바로 이어서 행복산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당회와 운영위원회를 다 거쳤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나누어서 어떤 분은 행복산업의 운영위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학교의 운영위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요, 치료하시고요,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소외받고 버림받은 고아와 과부들, 문둥병자들과 세리와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품으셨습니다.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교회가 품었다고요. 우리 교회가 언제 이 땅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교회가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어놓았을 때, 그들이 마음 놓고 교회로 왔을 때 교회는 민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교회는 힘있게 그들을 향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적어도 버팀목 자리는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내어놓을 수 있고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주어야만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교회,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보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를 의한 교회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큰 집을 짓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든 말든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한다고 놀리고 대표적인 적폐 집단으로 교회를 꼽고 있는 것이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위로가 필요하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이 위로가 다시 너희들에게 위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 줄 아느냐? 그 고난의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의 기도와 위로 때문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위로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그 위로가 오가는 과정에 있을 때 비로소 위로를 베푸는 교회, 고난 속에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 정말로 고난당한 자가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 슬픈 자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아픈 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교회, 배고픈 자가 먹을 수 있는 교회, 소외된 자가 친구를 얻을 수 있는 교회, 세상이 버리는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교회. 오늘 우리가 청년들을 부르고 다시 이제 너희들이 떠났던 그런 교회가 아니니 이제는 돌아와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바깥에 돌면서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지 말고 이제가 너희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돌을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젊은이들아, 교회가 잘못했다. 젊은이들아, 지금까지 교회가 잘못했다. 목사가 잘못했다. 이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복음이 복음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장로가 장로다워져서 정말로 이 땅의 젊은이들을 품을 수 있고 이 교회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 대화동 일대에, 서구 일대에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그래도 일산교회에 가면 일산교회는 우리들을 생각하는 교회, 우리들을 돌아보는, 자기들의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를 싸매어주는 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를 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처음 섰을 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오늘 이 모양을 잡기 위해서 최재봉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이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런데 최 목사님이 제 방에 오셔서 하신 말씀,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아쉽다. 그렇죠. 돌아보실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교회를, 오늘날 교회를 이처럼 만들기 위해서 전심 투구하다 보면 주변을 살펴볼 여유는 없지요. 이제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야 하고 우리의 후대가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냥 옛날에 하던 그런 전도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끊임없는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껴안고, 세상 사람들 저렇게 사랑 없어서 사랑을 부르고 심지어 자연에게서 사랑을 구하는, 동물의 사랑을 구하고 식물의 사랑을 구하고, 그래서 애완동물이 생기고 애완식물이 생기고 사람에게서 얻지 못하는 위로와 사랑을 그들에게 얻고 있는 이 모습에서 정말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사랑을 읽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정말로 행복한 이 땅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끝없는 후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일에 관해서 여러분이 힘있게 참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이 시대의 생명에 있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